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서로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해 오면서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목회 사역에 목회 동역자로 아주 훌륭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제 곁에 많이 계십니다. 연령 고하를 떠나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욥을 보세요. 이 지구상에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을 것이다 칭찬했습니다. 다윗을 가리켜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셨죠. 다윗을 가리켜서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 높이 칭찬하신 반면에 모세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종 모세를 내가 너무나도 잘한다 라고 격찬하셨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히 자랑하시면서 내 벗이다 라고 높이 크게 격찬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숭고하고 훌륭하였으면 주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명명했을까요? 황홀한 감격 아닙니까? 영광스럽죠.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도 100%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좋던 믿음,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또 믿음의 조상,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믿음의 영웅의 바늘에 올랐었던 누리고 있어야 될 그 존귀한 그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마치 삼류신앙으로 추락하고 마는 이런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장보답게 그렇게 살질 못하고 갑작스럽게 영적 침체와 믿음의 추락과 그리고 후퇴의 자리로 내려가고 맙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뜻밖의 영적인 침체와 추락의 자리로 전락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약점이 있길래,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길래 그로 하여금 초라한 실패자로 전락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큰 올무가 있었고 큰 아킬레스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에집트에서 몸종으로 데려온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잘 관찰을 해야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가정에 이방 여자가 있었고 또 불임 여성 그 아내 곁에 건강하고 젊은 여인을 뒀다라고 하는 것이 불행의 화근이었습니다. 믿음의 집안에 이방 여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 여자 옆에 건강한 젊은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고 살면 언제든지 올무와 그 늪에 가시 때문에 큰 시험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문을 열면서 시작하는 1절의 경종의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영웅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내 친구야,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높이 격찬하시면서 그 높은 바늘에 올려놓으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에 추락되어졌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따금씩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갑작스럽게 그 좋던 믿음이 추락하게 되어지는 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그분을 보면서 도무지 어울리가 않아요. 걸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추락의 그 현상들, 얼마나 이런 일로 인해서 안타까운지 그 근본적인 현상,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짧은 목회를 해오면서 자주 이런 현실 앞에 부딪히긴 합니다. 그분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어요. 모범적이에요. 정말 양육도 잘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충성한 참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좋던 그 믿음의 상태에서 한순간에 슬럼프에 빠지고 디프레스에 걸리고 침체의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일의 열정이 사그러듭니다. 헌신의 의욕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 그 찬송 한 구절만 불러도 과거 예전 같으면 눈실이 뜨거워지고 감사의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던, 감사하고 그리고 조그만 사건에도 감격했던 그 마음이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은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어요. 한낱 풋내기 초라한 신앙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일에 흥미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등한시합니다. 예배가 여러분 지루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졸기나 하고 있고 마음의 기쁨과 그 갈망에 대한 도전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목사님이 자기 때문에 오늘 의도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지를 못하고 목사님의 음성, 그래서 목사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가르치려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동안 잘해줬던 목사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오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일련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 뒤집어 보니까 이상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의심이 생기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삶의 의욕이 없어요.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를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아니, 죽고만 싶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 것입니다. 꿈의 상실을 한 겁니다. 경건 생활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더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네거티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은혜가 떠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에 대한 이러한 무서움, 하나님 앞에 그 경건성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지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퇴보와 믿음의 추락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근본적 영적인 이런 퇴보, 추락의 원인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의 실수와 허물의 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재반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백과사전적으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믿음의 추락의 근본적 요인 뭘까요? 두 가지. 첫째로,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인 도전의 침체와 그 믿음이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에 없는 사람의 그 말은요, 한여름에 돼지고기와 같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감지가 되시죠?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은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은지, 그 한여름에 돼지고기와 같아서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셨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이 밤하늘에 반짝반짝 영롱하게 지금 비춰지는 그 밤하늘의 별들과 땅에 깔려있는 무수히 많은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보라. 너와 네 후손에게 이렇게 많아지도록 번창하도록 축복해 주리라. 감격스럽게 엄청난 축복에 보장된 약속을 받고 흥분된 감정으로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마도 아내 사레가 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인 사레를 깨워가면서 자초지종 얘기를 했겠죠. 황홀한 감격과 흥분된 기분으로 아내에게 행복하게 설명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어, 말씀하셨어. 우리 가정에 얼마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그런 감격스러운 가문의 축복을 말씀하시는지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처럼 의기충천한 아브라함에게 전혀 다른 뜻밖의 얘기를 하고 있죠. 보면 언제나 자다 깬 사람이 문제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다. 기가 막힙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공동번역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았어요. 그 말씀 붙들고 생명처럼 몸부림치며 그것을 이루어드리려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 사라의 말을 너무나도 쉽게 듣고 따른 거예요. 사실 사라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생산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극심한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남편에게 뱉은 말, 어떻게 생각하면 의미 없이 던진 그런 푸념의 말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고 영적 제사장이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지금 사라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제안을 거부했어야 됩니다. 왜요? 그 아내의 말이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보, 이집트에서 데려온 그 여종, 그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주세요. 이 말이 진짜 정부인 그 사라의 진실이었단 말입니까? 이것은 불편한 자신 아내의 그 심정의 그 고통스러운 그 갈등의 여러분 표현이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이 오죽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말을 하겠소.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믿고 기다리십시다. 임신을 하지 못한 이 사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오히려 믿음을 세워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사례의 인간적인 고통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그만 그 제안을 수락해버리고 말죠. 여기서 비극이 발단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의 제안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부합한지 여쭤보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물고기가 낚싯밥을 덜썩 묻듯이 인간 사라의 말을 그대로 듣고 따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기가 막힌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때 인간이 하나님께 쓰는 단어 가운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그 단어를 사라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요즘 우리는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죠. 첫째는 어머니의 말씀, 둘째는 부인의 말, 셋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아가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의 그 설정을 잘못해놓고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한답시고 신호등이 많이 나오고 아주 교통체증이 아주 극한 상황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운수업을 하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은 내비게이션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이 별로 똑똑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놔서. 설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위에서 사랑해주는
여러분, 바라만 보고 있는 아내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으면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실수가 아브라함의 실수로 이어지고, 하와의 실수는 아담으로 실수, 온 민족의 인류로 여러분 그것이 흘러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신앙적 설정을 어떻게 해놓고 누구와 상담을 하고 누구의 안내를 받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의 멘토링을 받을 것이냐 따라서 인생의 성패, 신앙생활의 여러분 성패가 좌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설정해놓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시험은 언제 오느냐? 합리화적으로, 이것이 합리적일 때 다가옵니다. 현실적 상황이, 이런 감정이,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도록 감미롭게 유혹합니다. 특별히 사람이요, 궁지에 몰리면 귀가 얇아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 근거도 없어요, 여과도 안 된 말이에요, 확인도 안 되어졌어요, 어디서 떠도는 그 소리를 쉽게 듣고 현혹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해준다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위에서 내가 말해주는 거거든. 사람이요, 시험에 들고 어떤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누여져서 궁지에 몰리고 다급해지면 정체불명의 소리에 귀가 얇아지고 현혹되어지고 자기를 위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속아서 꼬꾸라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그 사단이 질질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분에게만 옵니까? 마귀가 여러분 목사를 제외할 수 있을까요? 어제의 감격이 오늘의 환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제의 확신이 오늘의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제의 감사가 오늘의 불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러분 오늘의 그 신앙이 내일의 불신앙으로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던진 여러분 이 사라의 제안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해결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사라는요, 자신이 현실적으로 불임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라야, 아브라함아, 태문을 열어주겠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을 번창케 해주겠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태문을 닫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이 아이를 다른 방법으로 가져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매우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렇군, 맞아. 하나님이 당신이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 더군다나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막으셨지. 그래, 맞아.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설득력 있고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로, 동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사라는 솔직하게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 불임증 인정하고 남편의 미래 행복을 위해서 1절에 보면 원하건대 간청함대 진실하게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남편을 향한 아내의 충성심, 제2의 방안을 제시해 준 겁니다.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이 사라의 동기가요, 매우 순수해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충성심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동기가 깨끗하다고 해서,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항상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나 잘 되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방법이 편법이고 불법이고 신앙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 본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몸종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런 표현까지 쓴 거예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기서 사라는요, 사회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마도 확실히 이런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사회적인 풍습인데, 하나님은 이 제도를 인정하셔서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거죠. 저에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5년, 10년 말씀을 듣고 또 양육을 받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사람 다 그런 거죠. 이 사회 제도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일수록 합리적이에요. 설득력이 있어요. 정당화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 아브라함 웬 횡자냐 생각하니 아브라함은 기꺼이 동조하고 신속하게 수락합니다. 어우, 대박이야. 하갈을 덥석 취해버립니다. 쉽게 동지한 것이 여러분 실패의 근본 문제였던 거죠. 그 사람 별 문제 없었어요.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어쩌면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는지 뭐 하나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충성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찔러대는 겁니다.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없는 말, 있는 말 만들어서 냅니다. 선동합니다. 부추깁니다. 네거티브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쉽게 동조하는 현상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랬더니 3절까지 가보십시오. 사라 역시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몸종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신방을 꾸며주잖아요. 부창부수.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적인 전략이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늘 문제입니다. 내 생각을 우선하고, 내 가치를 우선하고, 내 판단을 우선하고, 내 상황을 먼저 우선하고, 내 형편을 우선하고 우선할수록 인간적인 해법에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인간적인 편법으로 다가와서 감미롭게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대잖아요. 늘 인간주의, 인본적인 거, 인간적인 전략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라고 지적하죠.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식으로 늘 바르게 올곧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지 편법이나 불법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화근의 문제는 인간의 꾀, 여러분 연약함에서 초래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자기 생각이, 자기 철학의 방식이 문제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벌써부터 우리에게 강조하잖아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상대주의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많은 현대인들이요, 아이고 그건 말씀이죠, 이건 성경이죠, 이것 따로 현실 따로예요. 성경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철학 따로, 내 기준 따로, 내 상황 따로.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냐, 하나님의 뜻이냐 묻지를 않습니다. 아쉽게도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앞뒤 상황이 너무나도 잘 들어맞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자, 이것이 신앙적인 것 같다 생각하고 쉽게 동의를 해버립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잘못,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워 가면서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시지,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을 대신 대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엽줍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그저 설교 30분, 40분 설교 듣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본문의 제목이 뭔지, 요점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 다 성경과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기억도 안 나고 여전히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그동안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온 방식대로 내 전략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자랐던 믿음도 퇴보되어지고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닐런지요. 또한 우리는 이왕이면 믿음 좋은 사람 곁에서 믿음 좋은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이지만 늘 안타까운 것 있고요, 아픈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좀 사람의 소리에 너무 쉽게 귀를 열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막다른 골목에 처할수록, 도무지 살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내일의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손에 하나님 잡혀지지 않고 내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도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주셔요, 지시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한나못해 돌아다니는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에 주실 텐데 너무나도 나를 위한다는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고 또 사기당하고 또 농락당하고 또 끌려다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목사도 숱하게 반복했지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왜 농락당할까요? 왜 사기당할까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그저 교양적인 강의라고만 생각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는 받아들이질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나의 상황, 현실적인 이런 합리적인 판단, 물론 동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관습, 그러나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 그런데 그걸 고집하고 그걸 따르다 보니 믿음의 영으로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현상이, 이게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목사의 얘기고 못난 부족한 종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도전의 얘기는 아닐런지요. 두 번째로, 인내하지 못할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심, 지구력,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려보는 인고의 정신, 포기하지 않는 영성. 마라톤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구력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아주 좋은 도전적인 말을 했죠. 내가 발견한 것 중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3절에 보니 잠깐을 못 참고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너무나도 서두르면서 적응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아마도 그 해에 이삭을 여러분 낳을 수 있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조급하고 서두를 때 시험이 따릅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하나님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성급하게 바둥바둥 되어질수록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초조해지고 급해질수록 꼭 그 틀에서,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몰라서 그럴까요?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다 보면 내 영성이 흐려집니다. 가치 기준이, 판단이 흐려집니다. 벗어나는 거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쫓기는 사람, 그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쫓아가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 서두를수록 실수합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편법을 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려고 할수록 꼭 보면은 뒷거래를 합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사업의 현장은 아직도 언더그라운드의 문화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도 정당한 방법으로 받지 않고 소위 꺾기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커미션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여러분 그 원리와 자세는 세상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제가 어렵고 저도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가 무겁게 들릴지 모르나 세속적이거나 인위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나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꾀를 부리지 않는, 수법을 쓰지 않는 아주 순수한 순진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폐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건축가로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짓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냥 허가나 준공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뒷거래를 요구하고 뇌물을 요구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공장을 짓는데 이제 공장 직원한테 이것을 대출받기 위해서 커미션을 줘야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요즘 내일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풀리는 겁니까? 왜 기준에서 멀리 벗어나와 있는 것입니까? 부정거래, 편법, 세상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아계셔서 기적적으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이지 현실의 문제는 아니에요. 현실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인생 짧은 세월 살면서 제 곁에 사랑한 소중한 친구와 함께 사역했던 또 주변의 많은 인물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엇이 좀 돼보려고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려고 뭐 좀 가지려고 채우려고 누리려고 안달되고 바둥되어지는 것, 야, 죽음 앞에 이거 부질없는 것이구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서라도 돈 벌면 되지, 집장만 하면 되지, 승진하면 되는 거지, 성공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바둥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볼 수 있지만 너무너무 느릿느슨하게 내 인생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잡혀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후회 없이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세상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먹기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빼앗지 마십시오. 잠깐이면 힘든 시간 지나갑니다.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그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 기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내 시간을 물질 얻을 기회로, 성공 얻을 기회로, 축복 얻을 기회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질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시간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돈 때문에, 그 몇 분 안 되는 돈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아닌데 다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어지는데 세상 마치는 날 가지게 될 그 보람의 뿌듯함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와 지식 때문에 언젠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날 그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저버리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그 시간을 만들어서는 아니 되는 거지요. 서두르지 마십시다. 더딘 것 같고 늦춰진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다가 폭삭 망해서 죽을 것만 같아도 뒤처지고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거 사는 것 같아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편법 쓰지 마십시다. 이를 꽉 깨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순하며 살리라. 이런 목사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았더니 손해가 왔어요. 때로는 그런 모든 성공의 기회가 사라졌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 간섭은 여러분 이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서 얼마나 가졌고 위치는 뭐고 신분은 뭐고 뭘 하고 있는가가 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 되어져서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힘들지만 기다리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뒤치다거리는 인생 살아가야 되나요?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니는 이 세상의 그 가치와 세속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끌려다녀야 되는 걸까요? 마음이 조급하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때야말로 내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돈 못 벌었어요. 성공 못했어요. 노후가 대책이 안 됐어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갖고 이 못나라 질타하지 않습니다. 배짱 가지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이동할 때 시퍼런 여러분 그 벌거스러운 그 홍해의 물결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 특공 여러분 부대가 마구 지금 코앞까지 따라온 상황, 정말 여러분 진퇴양난이에요. 사면초가예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지푸라기도 하나 잡아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불리한 상황에 처할수록 당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인간적 편법 쓰지 말고 감정이 입되어져서 감정대로 살지 말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내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급한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신앙적 여유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서두를수록 실수하기 좋고 또 여러분 자기 스스로 실패작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저 역시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을까요? 오늘 이 아침 근본적인 해답을 얻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게 아니지요. 행복한 거지요. 네, 여러분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때가 참해. 인생 만사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홑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조급하고 안달하거나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묵묵히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이 그토록 위인이 될 수 있고 성공과 승리의 길이 여러분 열려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일이 여러분 쉽게 순리대로 풀리기를 기다렸더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다윗은 왕이죠. 권세의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다윗이 어떻게 간증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할렐루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2017년 한 해와 2018년 새해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 4절로 6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이 믿음 없는 결정과 조급한 판단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큰 불행과 여러분 부작용을 초래하죠. 이제 여종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본부인 여러분 이 사라와 결국 갈등이 빚어지게 되어지는데 임신했다고 본부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시샘과 반목과 질시가 일어나면서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합 화음에 대하여서 아브람과 사라 역시 그 줬던 부부관계가 서로가 책임 공방전을 벌입니다. 반목 질시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 다시 한번 설명하죠. 사라의 몸종이 애를 낳으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인, 정부인 이 사라를 질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아브라함은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뭘까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런 거라고. 당신이 쟤를 데리고 와서 너무 길을 높여주고 세워줘서, 아니 지금 나를 여기까지 박박 기어든다고. 부부 사이에 이제 금술이 깨지고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편법이 가져온 부작용, 인간적인 수법과 꾀와 전략이 불러온 모든 불행의 원인들이었죠.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온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지적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침체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추락하게 되어지고 주저앉아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장하고 약속하셨던 모든 그 축복이 빨리 진행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딜레이 되어지고 늦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16장에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과 후손이 많아지리라 축복과 약속을 받게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약속을 참고 믿고 기다렸다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1년 뒤에 이삭이 나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늦어집니다. 한없이 늦어져서 17장 넘어가면 그 한 장에 무려 14년이라고. 1년이 아니에요, 5년이 아니에요. 내 인생 벌써 여러분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이 변했어요. 14년이나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90살 때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준비되지 아니하니까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40년간 뺑뺑이를 돌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 각자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나를 향해서 축복을 늦추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빨리 주고 싶으셔서 안달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진하게 순종하는 자를 즉시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가장 중심으로 준비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 헤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문제는 타인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내가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문제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지연되어지고 늦춰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인간적인 생각과 편법만 쓰지 않았어도 16장은 드디어 아브라함은 85세에 이삭을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가 기록되어졌어야 되는데, 네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의 말에, 환경에, 세상 소리에 귀 기울여서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아니하니까 14년이 늦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황 목사요 여러분의 얘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2017년 남은 한 해로, 아니 2018년의 새해 잔치 인생으로 우리를 전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심하고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아침 내 인생의 변곡점을 이루어 가리라. 할렐루야. 당신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지연되는 인생인가요? 이루어지는 인생인가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근본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다 알면서도 때로는 현실에 어쩔 수 없다고 자신과 세상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동기가 순수하다고, 이것이 다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스스로 신앙을 정당화시킵니까? 사회적인 관습, 세상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쉽게 동조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 수십 년 해왔고, 예배 드리며 수없이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철학, 내 전략, 여전히 내 원리,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다리다 보면 때가 찰 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은혜의 보따리를 불어주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서,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연되고 있는 인생인가요? 이루어지고 있는 인생인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2017년 12월 한 해 마지막 점을 찍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 오늘부로 내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제 초라하게 궁색하게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고 편법 쓰고 돌아가는 인생 살지 않고 정로를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음을 뉘우칩니다. 이제는 믿음의 원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이 목사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다시 지연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속속히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로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